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삶이 축복인 것은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지혜의 가치와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지혜가 주는 그런 결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누가 왔나 또 한번 볼까 싶은데 새벽에 저기 왜 안 보이지? 금당구역이 안 보이노? 할렐루야.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가운데 잘 들어오시기를 바래요. 오늘 저기도 남기성 장로님도 안 보이네. 들어와. 내가 안 보이는 건가? 나만 안 보이는구나. 늦게 들어가서. 그죠? 금단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예. 내가 지금 늦게 들어가서 안 보이는가 봐 이게. 그래서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 강간순, 이순애 둘이 들어왔죠. 남기성 장로는 들어왔죠? 그렇지. 이상하다. 왜 안 들어왔지? 이렇게 사람이 짧지? 나는 그랬네. 고성덕 집사님 붙어 있어. 나는 이름이. 이혜자 권사님이 얼른 네 하고 대답을 했네. 늦으면 또 자기 구역인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지혜는 꾸지람과 징계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떨 때는 징계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녀에게는 약이 되듯이 지혜의 꾸지람을 달게 받는 자들에게 그것이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찾아온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어떤 회초리로 다가오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이 코로나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가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서 하는데 또 이렇게 하다가 운동이 또 차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조차도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어렵고 속상하고 또 그런 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다가 또 서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높아진 건 높아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우린 나가 있는데 가더라고 집에 그냥 속상해. 그러니까 또 그것도 힘들더라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운동하고 있는데 훌 가버리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훌 가버리면 나는 이게 딱 줬던 게 지붕천하 나 혼자 운동할 수도 없고 그냥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상했는데 어쨌든 이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해초리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게 어떤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좋게 내가 만들어서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13절에서 그래서 20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축복이 되는 지혜와 그 가치를 비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지혜를 대신할 것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고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질서와 또 평강, 샬롬은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은근보화도 우리를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지혜를 따라 마음을 쓰고 판단하며 실천에 옮길 때 지혜로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감사했던 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윤원로 집사라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거기에 그 목사님들 있는 거기에 집사님이 한 분이 나오는 분인데 어제 그분은 또 다행히 안 나왔더라고. 우리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를 못 본 거죠. 그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분은 나오는데 또 목사님들끼리 있으니까 우리끼리 있다가 또 막 화가 나면 성질 냈다가 이제 또 덮어주고 목회 스트레스가 좀 있나 보다 이래 생각하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나중에 또 다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전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목사님 하나 있다 했잖아요. 맨날 스트레스 내가 된다고.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또 요래조래 놀리듯이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가지고 말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좀 안 나왔으면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진짜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쪽 팀에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우리 팀에 있으면 좀 낫고 그래도 참 간사해가지고 우리 팀에서 또 좀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좀 좋아요. 또 그래도 사실 우리 팀에 와서 뛰어도 좀 불편해요. 그냥 차라리 없는 게 왜냐하면 없으면 우리끼리는 넣다가 실수 늘 하고 목사니까 전문 분야가 축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운동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면 비등비등해요. 우리는 그냥 서로 도찐개찐 하면서 차는데 거기 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몰라. 본인이 몰라요. 몇 번 그분도 몇 번 우리한테 차라리 오지 말라고 이렇게 대놓고 돌직구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돌직구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안 되니까 막 잡아 당기고 일부러 막 다리 걸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막 또 화를 내요. 이렇게 반칙은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런데 그러면 둘이가 또 서로 안 좋을 때는 그쪽에 돌직구 이제 반칙했던 사람 오지 말라고 좀 제발 오지 말라고 이러면 이야기를 해.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어제도 이야기하다 목사님들 이러시면 정말 이러시면 나는 정말 여기 안 나온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발 좀 나오지 마라. 속으로 우리가 이러고 있어. 진짜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나와주는 거예요. 지금 나와주고 우리를 한 수 가르쳐주고 이러고 있네.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저걸 어떻게 알려주지? 사람들이
좋은 소리로 한 번씩 또 알려줘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때. 어? 아, 그렇게 이렇게 또 축구 찰 때도 그래 좀 차지 말고 실력 차이가 얼만데 좀 그래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 안 돼, 그게. 본인이 또 그래 차면 재미가 없겠죠. 재미도 없고 뭐 어쨌든 그러겠죠. 그래 처음에는 좀 슬슬슬 차다가 또 안 되면 지 혼자 막 집어넣고 그래. 그래.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 내가 마음속에 이래 생각되는 게 저걸 누가 가르쳐 주지? 누가 가르쳐 줘야 돼? 이영실 권사 눈에 너한테 왜 지금 내한테 지금 눈이나 적으면 응? 눈을 왜 저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뭐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아내한테도 뭔 소리를 좀 설교나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평가 좀 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제가 해요. 왜냐하면 그거 막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하면 듣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응? 그 왜냐하면 말씀은 안 듣고 뭐 밑에서 이렇게 자꾸 평가는 하고 있고 예. 그거는 말씀 듣는 자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줘 가지고 아유 그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하면 저도 우리 집에 성민이한테 이야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예정이는 잘 수용해서 들으니까 걔는 더 복되게 살잖아요. 내가 보기도. 그런데 이놈은 이야기하면 또 그 소리 한다. 이러고 딱 하면 길을 먼저 딱 달아. 알죠? 키워본 사람은 다 알죠? 아직 그만큼 안 큰 김신철 목사는 모를까? 다른 사람은 진짜 커보면 알아. 커보면 알아요, 그거. 야, 말 언제까지 들을 줄 알아요. 말 언제까지 들을 줄 아는데 어느 날부터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되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야기 한마디 더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주고 부모니까 내가 부모니까 이야기해야 할 말은 해줍니다. 해주지만 이걸 가지고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이 먹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사실 그게 더 빨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서로 소통도 잘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26절 보면 내 아들아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22절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실이 되리니 23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하면서 거기에서 온갖 축복과 은혜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럴 때 그것이 복이 되고 네가 그것이 단잠이 되고 그것이 너에게 분명히 축복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두려운 세상, 코로나19로 불확실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대고 의지할 것이 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의 지혜로 시시각각 갈 길을 정하고 마음을 붙잡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따라 앉고 일어서며 말하고 침묵할 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직장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그래서 맡기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다 여러분 다 맡기고 있다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영상으로 또 이 새벽기도 현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온 사람은 더 맡긴 사람이에요. 더 맡기는 사람. 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다 마음속으로는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한 번 더 읽는 사람,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사람이 더 맡기는 사람이지, 더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맡기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맡기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할 줄로 압니다. 27절, 30절을 보면 생명을 얻는 지혜는 관념적인 유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할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읽어봐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또 28절도 그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마음만 아니라 물과 밥과 옷으로 먹이고 입히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대해서 사는 것이 그를 살리고 내가 사는 지혜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이야기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내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 삶에 대한 실천.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나 여기에도 구제 헌금이나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건 한번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정신제일교회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우리 정신제일교회에 여기에 따라서 헌금하고 그 우리 교회가 구제와 선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제헌금, 선교헌금은 이 본 재정에 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 걸 가지고 이제 본 재정에서 모자라는 걸 늘 채워줍니다. 채워가지고 하지만은 그럴 정도로 구제와 선교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헌금하는 것도 꼭 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해라 이걸 이래 해놓으면 혼자 멋대로 할까봐 혹시 싶어가지고 요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내고 있고 또 국내 선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대리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 그걸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여유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혹시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있어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여기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이름으로 가면서 그분에게는 이분이 이렇게 해서 따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한다. 우리가 선교합니다. 이야기하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질서와 순서를 잘 지키는 것도
꼭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삶을 실천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딸도 그 첫 열매 헌금이라고 하려고 하더라고. 첫 열매 하면 한 달치 하면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건 내가 마음이 혹하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보내라. 내가 그랬더니 그건 아버지 생식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가 기도해보고 하겠다 이랬더라. 그래 내가 감사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나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거기가 기본이에요. 기본. 예정이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도 듣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본으로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고맙게 생각이 됐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절, 35절을 보면 두 길이 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간 대로 닿는 곳이 다를 것이고 행한 대로 자기 열매를 돌려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삶의 길이 있고 거만한 삶의 길이 있어요.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 둘 다 갈 수 없어요. 동시에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길이고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동성애 할 수도 있고 그걸 막 이렇게 마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유를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환경이 그런 것에 막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막 이렇게 회사나 이런 거에서 막 온갖 이렇게 친구들이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따라가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자유를 거기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냥 잠잘 수 있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축복과 어떤 것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하고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자유라고 여기도 마음대로 하고 저기도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는 게 자유는 아니에요. 자유는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으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걸 가지고 자꾸 망치로 쓰려고 하고 막 그러면 여기가 뚫리고 별로 좋지 않겠죠. 이건 물통으로 써야 돼, 물통. 왜냐하면 물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창조자가 사람이 좀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물통으로 만들면 물통으로 써야 되지. 이걸 가지고 자꾸 촛불이 안 되나 이 자유가 있는데 이러면서 막 자유를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너희가 말씀대로 살 때 복되고 은혜롭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복되고 은혜롭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거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말씀, 좋은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지혜는요 평강과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지금도 여기 지금 저 기침하다가 기침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몸이 기침이 안 좋으니까 요 최순덕 집사님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아이고 기침입니다 하고 이러는 마음이 드는 건 그건 분명히 마귀가 주는 마음. 맞죠, 여러분? 뭐 여기는 계신 분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한 번도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뭐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면 죄책감이 들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을 선택하지 말고 아유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또 이렇게 속으로 또 사탕도 좀 갖고 오지 뭐 이러면 안 돼. 다 사탕 있어. 아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그런 가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항상 그래서 어떤 막 부정적인 게 훅 들어올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 중에서 항상 긍정적인 걸 선택하고 좋은 걸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선택하고 내 마음속에서 속상하고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내 마음속에서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말대로 한번 따라가 봐라. 그러면 반드시 건져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 도와줘요. 자식이 이거 뭐 한다고 저거 뭐 한다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선발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게임에 가지 못하고 이러면은 낙심하고 마음속에 속상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에이 내일 게임도 못하는 거 오늘 밤새도록 게임하자 이러면서 그런 게임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하지 말고 저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걸 반전으로 또 뭔가 해주는데 내가 본 하나님은 그랬는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이겨내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벌써 실망할 거 아닌데 막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아직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져야 되고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